성경에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나 그리고 이성적 어떤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자마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엄청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대단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물을 솟아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 또 없애버리시고 노아의 가정을 방주로 구원하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셨답니다. 믿어지시나요? 대단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이 됐고 그의 아내 사라가 이제 이미 여자의 기능을 다 해버려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거대한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답니다.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무려 40년 동안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받아서 먹었답니다.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거대한 바위덩어리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했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지요. 신학으로 펄쩍 뛰어 넘어와서 세상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 남자하고 자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출산을 했답니다. 믿어지십니까? 참말로 대단들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대단하십니다고 한번 칭찬해주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 되니까 믿고 있고 그러지. 저 이 밖에 있는 사람들 앞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이고 저 미친 것들. 정신 나간 것들. 여러분 요거도 먹습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수많은 광주리에 남게 했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우리 인생들과 똑같이 무덤에 장사 지내졌었는데 그 예수가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살아났답니다. 아따고매 참말로 그냥 이것을 믿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예? 대단하십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어쩌냐 그러면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신실하게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안 밝혀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제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제자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없었던 이 제자가 돌아왔습니다. 난리가 났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그를 붙잡고 손을 잡고 어디 갔다 이제 오냐고.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하는 말이 조금 너희들 좀 이상한 것 같다 야. 나는 그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그 발의 못자국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김치 올려놓고 쓰는 도마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베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 떡떡이 5개로 만들어진 그것을 받아 먹고 그것을 또 그 많이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이 제자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못 믿었다고요.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겠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만났습니다. 도마야, 자, 봐라. 네 눈으로 확인해라. 그리고 네 손으로 한번 만져봐라. 이제 믿어지냐? 주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한마디 더 하죠. 도마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도마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베델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복이 있느니라. 기록된 말씀 속에서 보고 듣고 나를 확인하고 그렇게 믿으니 너희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녕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리,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와 다시 사신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소? 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옥 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모든 죄값을 감당하고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바울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굳건히 그 말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굳건히 붙잡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라. 그리고 15장 3절 4절에 내가 전한 말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그 말을 믿고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말한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전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시고 헛되이 믿지 않고 진실로 믿고 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맨 처음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할 때 은혜가 임했어요. 그 임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여러분 위에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7교구 식구들하고 짜지 않았죠, 우리? 네, 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절 새벽날 우리 7교구가 새벽기도 담당이었어요. 사회도 여자분이 보시고 기도도 여자분이 하시고 또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여자들이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빨리 달려가서 남편들 깨갖고 다 오셨네. 오늘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사람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 이 여인들이 걱정을 하면서 가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기는 가는데 그 무덤이 큰 돌로 지금 막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빌라도의 명령 없이는 이 돌을 옮기면 안 된다는 그런 임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덤을 들어갈 수 있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세상에 군인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가렸던 그 돌덩어리가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 예수님의 부활의 때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의 돌덩이를 젖혀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를 살려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누가 이 돌덩이를 굴려줄까?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서 이 향을 바를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의 문제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부활의 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근심합니다. 많은 것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서 우리는 슬퍼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력 있는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 돼야 돼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철창 안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감옥 안에 들어가 있었어도 내일 아침에 죽인다는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편안한 평강의 마음으로 그 감옥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앞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일 아침에 죽어야 될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를 갖고 있는 철장문을 활짝 여셔서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베드로를 툭툭 치고 일어나라고, 내 손을 잡고 나가자고 그를 끌고 교회로 돌아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정녕 다시 사신 예수의 생명의 부활을, 주님을 모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안에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그 문제 앞에서 밝게 웃게 되고 환하게 미소 짓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얻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때에 이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있을 수 없는 일, 제가 여러분 물어볼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대답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까짓 인생이 살고 죽는 것, 우리가 망하고 흥하는 것,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근심거리들, 이것들 앞에 서 가지고 우리가 그냥 째째하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 쓰겠습니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예수님, 죽였지만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부활을 믿는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도 활짝 열린 무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여인이 근심하며 갔고 염려하며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믿음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맨 처음에 부활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한 말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한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확인해 봐라 그랬잖아요. 무엇대로 살아나셨다고요? 말씀대로. 이것이 맨 처음 부활의 은혜, 부활의 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3절 4절 말씀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죽었지만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도 너와 동행하고 있느니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내 영광을 위해서 높이 들었을 것이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어떤 어두움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나를 믿을지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의 아들 야곱도 그 말씀을 믿었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예수를 살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사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그 두 여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샬롬. 샬롬. 옆 사람에게 샬롬.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다가 그 부활하신 생명체로 입술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샬롬입니다. 이 여인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인들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을 맨 처음 만날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맨 처음 예수님의 부활의 때에 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녕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도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평안의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어두움이 있고 그늘이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에게 채워져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부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우리의 심령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심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평안이 넘쳐나게 하려고 그런다.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놨다. 너희에게 환난이 있냐? 걱정, 염려, 근심이 있냐?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너희들은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러면 나의 평안이 너희의 심령 가운데서 넘쳐나게 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것 다 놔두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그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꼭 붙잡고 우리가 죽어 천국 가서 다시 사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구나, 이 놀라운 애침과
하나님 보좌에 올려지는 찬송이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